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에는 길르앗 땅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암몬 왕과 길르앗 땅을 대표하는 입다 사이에 이제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암몬 왕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가 너희들이 한 소행을 잘 안다. 너희가 출애굽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입구에 있는 즉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르논강과 얍복강과 요단강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땅을 그때 불법으로 점유하고 점령했으니 이제 그 땅을 평화롭게 내어달라.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를 좋아하는 것처럼 또 굉장히 예의를 갖춘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암몬 왕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암몬의 땅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점령한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야말로 암몬 왕이 요구하는 것처럼 불법적으로 점유한 땅을 암몬에게 평화롭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겠죠. 둘째는 불법적으로 점유했던 땅을 이제라도 합법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의 소유권에 있어서의 두 가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유권을 확정하는 방법은, 하나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평화롭게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소유함에 있어서 전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확실한, 가장 명확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었고, 그것은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오늘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도 이 영유권 문제, 점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바로 독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일본은 독도가 원래 자기네 나라의 땅인데 우리나라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도에는 우리나라 그 경찰들이 거기에서 지금 지키고 있고 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 자기네들 땅이니까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땅인데, 우리의 역사 대대로 우리의 소유인데 불과 만 35년 동안 자신들이 강제적으로 우리의 국권을 빼앗고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지배했다고 해서 이제 모든 그러한 어떤 소유권이 원래대로 돌아간 상태에서 그 독도만 자기네 것이라고 내달라는 것은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지만 하도 일본이 그렇게 어이없는 얘기를 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하니까 그냥 역사적인 자료들, 또 고증할 수 있는 지도들, 옛 지도들이죠. 이런 것을 국내외적으로 또 찾고 발견해서 소개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일본의 역사 왜곡. 그들이 역사를 온전히 제대로 바르게 알고 있고 주장한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어이없는 주장은 할 수 없을 텐데 그들이 역사를 일부러 왜곡하고 일부러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고 일부러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암몬왕도 똑같습니다. 암몬왕은 지금 뭐라고 주장합니까? 원래 그 땅이, 너희가 차지하고 있는 이 길르앗 땅이 원래 우리 것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왜곡된 역사, 이런 잘못 해석된 역사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암몬왕에게 전합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거죠.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았던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최단거리고 가장 편안한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이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거쳐서 가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주변에 나라들이 없으면 그 주인이 없는 땅이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주변에 나라들이 이렇게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거쳐가야 최단 거리로 가장 빠르게 편안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사자들을 그 가나안 땅 주변 나라들에 보내서 협조를 요청합니다. 에돔 왕에게, 모압 왕에게, 그리고 암몬 왕에게 모세가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나라 땅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길을 좀 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전쟁도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피해도 주지 않을 것이며 또 어떠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길을 지나가다가 그 옆에 있는 곡식을 따서 먹거나 과일 같은 것을 따서 먹으면 우리가 그 값을 반드시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도, 모압 왕도, 암몬 왕도 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자신들이 악한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악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못 믿죠. 그러니까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사실을 알고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정직하고 마음 좋은 사람들인 거죠. 반면에 속이는 사람들, 사기꾼들은 자기들끼리도 못 믿는 거예요. 같은 팀을 이루어서 사기를 쳤어도 자기들끼리도 못 믿고 의심합니다.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나라들, 악한 왕들인 에돔,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 이 모세가 전한 사자들의 말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지나간다고 하지만 갑자기 돌이켜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지면 나라 빼앗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한 무모한 위험을 감수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너희가 우리의 이 평화로운 제안을 거절해 괘씸하다 하고 치고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지 않고 먼 길로 돌아가는 결정을 합니다. 평화롭게 행진을 하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아마 이런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의 주변은 지금 다 여러 나라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그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좋으니까. 물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건 반드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일이지만 일반적인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싸움을 피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돔, 모압, 암몬은 각각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고 또 라이벌을 이루게 될 국가들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친족지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왜냐하면 에돔은 이삭의 장자인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고 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소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니까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죠. 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들들이니까 그들도 아브라함과 친족지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친족들 사이에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한 뿌리고 한 친족인데 싸워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멀리 돌아서 이 광야에서 남쪽에서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 길이 지금 다 막혀 있으니까 허락되지 않으니까 북동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에 거기에는 또 아모리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모리의 족속의 왕인 시온이 모세가 보낸 사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똑같이 거절합니다. 모세가 아모리인들의 왕인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평화롭게 지나가고자 하니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했는데 거절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일이 달랐습니다. 시온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은 거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을 군대를 끌고 와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모리 족속과 다른 나라들, 곧 에돔, 모압, 암몬과의 차이는 뭐예요?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은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먼저 친 거죠. 자, 먼저 쳤을 때는 그 다음에 정당 방위가 허락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간에 이 시온 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땅이 곧 길르앗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암몬 족속의 왕은, 암몬 왕은 이러한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고 조작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이거 원래 우리 땅이다. 물론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암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차지할 때에는 아모리 족속을 격파하고 그 땅을 차지한 거지 그 땅에는 암몬 족속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 땅은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얘기하면서 암몬 왕에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역사를 직시하라. 역사를 조작하지 말라.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역사를 조작한 민족에게 앞날은 없다. 그들의 그 조작하는, 즉 역사를 조작하는 그 일이 당장 지금 당장에는 그들의 뜻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악한 짓을, 악한 의도를, 악한 행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판결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거짓된 혀를 놀리지 말라. 이게 바로 입다의 주장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일본과 또 우리 사이에 독도 논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본이 우리를 향해 해왔던 악한 그런 모습들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우리나라를 또 괴롭게 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순교하게 했던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반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얻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일이 참 안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그나마 위안부 문제랄지 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합병한 일이랄지 또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이랄지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이랄지 그런 사이에서 정말 온갖 악하고 불의한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쭉 보면 그러한 회개의 일들,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의 그리스도인들, 일본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회개하는 길로 이끌지 못하는가? 일본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1%도 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여론을 일으키기가 너무 숫자가 적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볼 때 일본에서 과거의 그 죄악된 역사에 대한 회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일본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정결케 하심을 통해서 바른 양심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 우리가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그 해묵은 그런 갈등과 그런 문제와 증오와 이런 뼈아픈 역사를 우리가 다시 바로잡고 또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야 그 일도 점점 가능성이 커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입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너희는 욕심내지 말아라. 자, 너희에게는 그모스 신이 있지 않느냐? 그모스 신이 너희에게 준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고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입다가 암몬의 신인 그모스 신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모스 신이 너희에게 준 땅이나 차지하고 살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모스 신은 우상에 불과하니 그모스 신은 나무나 돌이나 철이나 이런 물질에 불과하니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그 땅이나 온전히 보호하고 그 땅이나 지키며 살아라. 이 땅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너희가 단 한 뼘도 차지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다는 굉장히 말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입다가 담대하고 용감하고 배짱도 두둑할 뿐만 아니라 말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모압 왕 발락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입다가 말싸움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암몬 왕이죠. 모압과 암몬은 원래 형제지간이고 그러니까 모압이란 나라와 암몬이란 나라는 서로 형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까울수록 사실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죠. 물론 가까울수록 사이가 좋을 수도 있지만 사이가 좋을 때는 그렇게 친밀하다가 또 사이가 안 좋으면 또 나눠서 싸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라이벌 관계라는 거죠. 모압과 암몬은 서로 라이벌 관계다 보니까
모압 왕에 대해서 그를 칭찬하고 암몬 왕에 대해서 그를 책망한다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암몬 왕 당신이 예전에 모압 왕 발락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옛날에 모압 왕 발락이 당신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모압 왕 발락은 굉장히 좋지 않은 왕이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유랑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쯤에 모압 왕에게 암몬 왕에게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을 거쳐갈 수 있도록 부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압 왕 발락이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 나라 근처에 바로 이웃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저 강하고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되면 그들의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다는데 괜히 우리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 이게 걸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대에 그 중동아시아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술사인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합니다. 돈을 많이 줘서 사람을 산 거죠. 그런데 발람이 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발람이라는 그 술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아주 대노를 하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저주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군사를 대동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년이 지나서 지금 암몬 왕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불의한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입다가 그 옛날에 모압 왕 발락을 끄집어내서 암몬 왕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입다는 마지막으로 암몬 왕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최후의 펀치를 날리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입다가 이제 말싸움을 한참 하고 기를 막 죽이고 성질을 막 암몬 왕의 그 성질을 막 긁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그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당신의 그 악행을 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그 불의함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판결하시는 하나님,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반드시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겠다. 너 알아서 해라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불의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기 전에 그 악한 생각을, 그 악한 마음을 바로잡아라 하고 이제 최후의 통첩을 날리는 거죠. 그런데 암몬 자손의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불의한 자들 가운데 가장 불의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꺾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가 가장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자인 거죠. 지금 암몬 자손의 왕, 암몬 왕이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그가 고른 상대는 만만해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고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상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를 대적할 때, 악한 자가 우리를 비방할 때, 악한 자가 거짓으로 우리를 모함할 때, 이 암몬왕처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처럼 악한 자가 그러한 불의함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악한 자는 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고,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승리이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을 상대하여 이길 수 있으며, 이 세상에 그 어떤 악인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어떤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연약한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고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한 공격을 당할 때도,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자가, 악한 영이, 그 어떤 강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대적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므로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며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 싸우심으로 나는 담대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이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